네, 벌써 입추가 지나서 무더위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주 약간의 선선하진 않지만 기온이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또 아침에는 에어컨을 조금 덜 맞아도 덜 틀어도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벌써 이제 가을이 불쑥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직 더위는 남아있고 또 여전히 저희의 일상은 계속되며 좀 지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주목받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출산율을 들은 외국인 교수님의 리액션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요런 쇼츠인데요. 쇼츠입니다. 제목 그대로 한 교수가 외국인 교수죠. 딱 봐도 지금 제가 지금 너무 글씨가 작은데 무엇이라 말하면 저렇게 막 너무 놀래냐면 이 영상에 등장하는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EBS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소리를 딱 들으자마자 바로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충격을 받는 장면입니다. 매우 난색을 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도 급격하게 늘어났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EBS 측에서 이 조앤 윌리엄스를 직접 이 한국으로 초대해서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 미국 석학이 바라본 한국의 저출산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요런 썸네일이더라고요. 근데 딱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댓글인데 더 이상 노예를 생산하고 싶지 않아 함라고 하는 댓글이 달렸었대요. 정말 한국인의 뼈 때린 이 미국 석학에 대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반 청년들도 함께 등장해서 초저출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 또 어떤 환경인지 상황인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이 경쟁 구도가 이제는 오히려 이 사회의 실패를 만들게 되는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이 경제적인 부담, 결혼, 출산을 부담스럽게 하는 사회적 요소로 인해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을 겪게 되는데 이 경력 단절의 이 어떤 수치가 이 강도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져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남성들도 경제적인 어떤 기대감, 남자라면 이 정도 해야지, 아빠라면 이 정도 해야지라는 어떤 사회적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문제, 출산율은 출산율 자체가 아니라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정부와 또 수많은 기업들이 나서서 개인의 문제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나온 이 출산율을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내용이 마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한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패널로 나오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저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제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사회 경력의 단절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넘어서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이 젊은 세대, 이 청년 세대가 이제는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 요즘 세대의 말 중에 이 말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억가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억가당했다. 이 억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면요, 억지로 까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생트집을 잡는 거죠. 억지로 트집을 잡아서 비난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나는 지금 억가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은어로서 정말 네이버 사전에도 등재가 되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과도하게 쓰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런 사소한 불편감 또한 어려움에 대해서 무조건 억가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점점 자신을 피해자, 낙오자처럼 여기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또 위기로서 등장한 것이 쉬었음 청년 인구가 70만에 육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쉬었음 청년이 누구냐면요. 분명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직 활동을 멈추고 아예 그냥 직장 다니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이 칭하는 말입니다. 그 수치가 역대 최고로 7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을 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회적 문제를 보니 이게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역동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SNS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에서는요, 성공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터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또한 서점에 가게 되면은 이 돈, 경제적 자유 이런 수많은 용어들로 서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 성공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담겨진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 코나투스라고 말했던 이 스피노자가 말했던 말이 있는데요. 코나투스, 이 계속된 어떤 분투, 나의 어떤 존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이 가르침처럼 이제는 극한의 자기 긍정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그렇게 큰 성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 자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정말 충족하지 못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시 낙오자, 실패자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극한의 자기 긍정, 아니면은 극한의 자기 부정.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나는 노력할 것인가, 나는 포기하고 안주할 것인가라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에 처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진짜 방법, 진실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궁금해지고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는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억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에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속에 빠져든다고 말합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한 편의 SF 영화의 재난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또한 왕국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미 9절에는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전쟁까지 났어요.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기 속에 이 시편 기자는 살고 있습니다. 시편의 상황같이 이스라엘은 매 순간 위기 속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도망 나올 때, 또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또한 이스라엘 국가로서 지내는 동안에 언제나 이들을 향해서 큰 위협이 존재했고 타국의 압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며 평안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타국에 의지하면서 전전긍긍 인생을 살았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식량이 부족하고 먹을 게 없고 뭔가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는 내야 되잖아요. 생명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전쟁이 터집니다. 수많은 위협적인 군대가 저희들이 보는 앞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멸망 직전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힘도 구했겠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합니다.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같이 거대한 강대국의 힘을 네. 네, 시리가 갑자기 응답을 하네요. 거대한 강대국의 위기 속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국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좀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다른 신의 힘을 조금이라도 필요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도 이겨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다른 신들의 힘을 좀 더 빌려가지고 더 강대한 어떤 살아있는 힘을 원했습니다. 고야각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시편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공동 운명에 기록된 인간의 본연의 소리로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위기, 이스라엘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편에 기록되고 계속해서 노래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의 소리로서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의 노래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이고 인류의 전체 운명이고 또한 공통된 소리로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 이스라엘에 겪는 위기는 그냥 이스라엘만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존재로서 겪는 수많은 존재의 불안, 미지를 향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겪는 이 본질적인 불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턱 밑까지 찾아왔던 그 위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것을 바로 세 가지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 모두가 겪게 되는 죽음이죠. 죽음의 위기에서 피할 사람이 존재하는가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불안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은요, 이 인간의 채울 수 없는 욕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잃어버린 중심을 잃어버린 이 인간의 존재가 무언가를 계속 취하고 얻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속된 공허의 경험으로는 결국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불안은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내가 누군지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정말 털어서 먼지 한 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 죄의식을 느끼며 이것에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 죽음, 공허함, 정죄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감 속에 또한 미지의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그래도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애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몰라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거 잘못된 거라는 의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애썼습니다. 그 선택은 사실 끊임없는 자기 긍정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결정으로 계속해서 이 존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저희가 잘 알듯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는 절망의 구멍텅이로 더욱더 깊게 빠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죽음과 공허함과 이 정죄, 인간의 본연의 위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빗줄기는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간이 느끼는 죽음, 공허함, 정죄의 위기 속에서 이 인간은 언제나 미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의 것을 이기려면요, 사실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미지의 것이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게 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면은 이 불안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식 가능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이 미지의 영역이 이제 인식의 영역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틸리,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자는
좀 독특한 말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너무 꼬였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인식들, 뭐 하나님에 대한 것들, 수많은 것들 너머에 계신 이 미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즉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 미지의 불안은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인식할 수 있는 두려움이 되면서 삶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용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근원이 된 어떤 새로운 의미의 용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시편 기자는 2절 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2절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스라엘이 겪었던 전쟁과 압제, 또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고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새로운 인식이 시편 기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안은 두려움이 되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멀리서 저렇게 우리를 관조하고 지켜보고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정말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발견했던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극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앞서 발견했던 용기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그 놀라운 힘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용기와 친밀함으로 얻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으니까 이젠 자기 긍정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이제는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저희가 잘 알듯이 그냥 멈추라 이런 말이 아니죠. 멈추어 서서 일하는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먼저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서 이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 턱끝까지 찾아온 그 이스라엘의 그 위기 속에서 홍해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구했던 모세와 같이
이 삶의 거대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애써 헤쳐나가고 혼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주님의 손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나의 역사를 지켜보라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용기와 힘으로 얻은 우리의 새로움으로 이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멈추라고? 나를 보라고?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를 포기하는 듯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삶의 그것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용납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통의 바다, 인생의 그 고해 속에서 우리가 홀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밝으신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새로운 의미의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성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용기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고요한 묵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바쁘면 계속 그게 살아가게끔 되는데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고요하게 나를 보는 그 시간, 그 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재밌는 일화인데요. 재밌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죠. 1994년에 개봉한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요한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검프는 참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참 어떻게 보면 모자라게 태어나고 좀 너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언제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죽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던 제니는 끝까지 자기를 버려요. 정말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에게는 큰 충격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게 했어요. 사실은 검프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검프는 뛰기 시작하죠. 갑자기 뜁니다. 신발 한 켤레 또한 모자를 쓰고 계속 달려갑니다. 아무런 목적지 없이 하염없이 뛰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 2개월 14일을 뛰게 됩니다. 근데 참 영화적인 요소로 참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가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쟤 뭐야, 쟤 그냥 뛰기만 하네, 이상한 애다 라고 하겠지만 점점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숭고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캘리포니아인지 이게 사막 같은 그곳에서 잠시 멈춰서 검프가 갑자기 탁 멈춥니다. 그리고 난 이제 돌아갈 거야 라면서 삶의 자리로 갑자기 돌아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뛰었습니까? 왜 뛴 거죠? 그랬더니 검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뛰었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어떤 뭔가 숭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검프는 사실 그냥 뛰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자그마치 3년 2개월이라는 14일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뛰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 이 검프는 그냥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요. 평온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단순한 행동이 오히려 삶을 살게 하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검프가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단순한 행동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검프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거대한 문제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서점에서 말하는 어떤 비법, 시크릿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적 한계조차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호흡이 회복되어서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해 살아가는 삶에서 잠시 벗어나 보이지 않고 또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어떤 새로운 근원의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용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거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나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기록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잠시 우리의 삶의 템포, 이 속도를 잠시 멈추고 느리게 하여서 먼저 일하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오른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 아멘, 내가 주님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공허함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또한 나를 갉아먹게 하는 수많은 정죄함과 죄의식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가운데 모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두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믿는 자도 너무 어려운 이때에 이 어두운 때에 조금씩 환하게 마치 촛불이 작지만 세상을 밝혀나가듯 우리 삶에 또한 세상에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밝은 빛이 우리의 삶과 우리 세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좀 다정하게, 좀 힘있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또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 세상이 말하는 극한의 자기 긍정, 자기 부정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이제 멈추어 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친밀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큰 도움 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오니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